매일 잠언 묵상 버전 2번째 12장 가는 길이 그 다음 길을 결정합니다. 가는 길이 그 다음 길을 결정합니다. 3절, 5절, 7절, 12절, 21절,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삶을 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거두게 되고 사명에 따른 성과를 또한 행한 일의 결과를 맺게 되며 뿌리를 내린 곳이 삶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집을 짓듯 인생길을 걷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화, 습관, 오락, 유행 등의 그 사람이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집을 짓듯 세워지고 그 집이 그 사람을 지킵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길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며 걸어가는 길에 따라 다음 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나무로 또한 인생을 길로 또 집을 짓듯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번역으로 보면요.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다. 즉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겨나서 내가 그 감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죄를 지었거나 혹은 악행의 자리에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였거나 불순종하였을 때 그래서 그 터가 견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께로 달려가서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머무려는 것이 삶의 기본 자세가 될 때 마치 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처럼 붙어 있고자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뿌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그 깊이 뿌리를 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표현이 바람에 날리는 겨라고 말하는 거죠. 방황합니다.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고 이렇게 산다 하면 저렇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면 저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이 세상살이에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린다는 것은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도망가듯 회피할 길만 찾아다닙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하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히 서지 못합니다. 이 담대히 선단 말은 뭔가 직면하고 뭔가 맞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현상 앞에서든 담대히 서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앞서가심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그 전신갑주를 입히는 목적이 뭐냐면 그런즉 서서 영어로 보면요 stand firm이라 해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라.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 이렇게 하죠.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힌다.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왜요? 예수께서 이미 다 이기셨으니까. 그런데 이 흔들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흔들릴 때 믿지 막 흔들릴 때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 안에 머물러야만이 담대히 서게 되고요. 담대히 설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따라 걸어가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에 관한 말씀이죠. 7절 보니까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세 번역에 보니까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악인이 엎드려져 소멸되는 이유는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전날 살펴본 대로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 재물이 아무런 소용, 즉 무익하더라.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 반면 의인은 정직과 공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가므로 그가 행한 정직과 공의와 진리가 마치 집이 되어 그 의인을 지켜주게 됩니다.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이 그들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은 이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해방시킨다.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법으로 따르고 법으로 지킨 사람. 누가 뭐래도 삶의 우선순위. 왜? 법이라는 건 우선순위잖아요. 빨간불이 때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을 거절하는, 즉 법이 우선순위가 되듯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선순위로 법으로 따르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고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린 의인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집이 문화, 습관, 유행, 오락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지만 의인이 지켜지는 것은 의인의 집이 든든히 서 있어서 그 의인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길에 비유됩니다. 28절 보니까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세 번역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잘 모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걷지만 걸어가는 사망의 길이 더욱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모르고 걸어간 길이 사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욱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한 거죠.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길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왜냐하면 악인의 그 뿌리는 늘 흔들리니까요. 삶이 늘 불안하니까요. 또한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집이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사망의 길을 걸어가니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파묻혀 살죠. 그렇지만 의인은 재앙이 있어도 그 집이 그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그 동행이 그 모든 재앙을 피하기도 하고 혹은 이기게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길이 결정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안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는지를 결정하며 심지어 나를 보호하는 집으로 세워지든지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려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모든 고려된 지식과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